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배의 3대 요소라면 무엇일까요? 예배의 3대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뭡니까? 성례전, 성찬식. 두 번째가 성찬. 그리고 세 번째가 회중. 회중은 뭘 말하냐면 응답을 말하는데 기도, 찬양, 그리고 우리들의 헌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3대 요소는 말씀과 성찬과 응답,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배 후에도 받은 은혜가 내 삶에 스며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치우쳐서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예배 마치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일랜드의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그날 이후라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은혜를 많이 베풀고 있었죠. 병도 고쳐주시고 또 죄로 물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길거리에 한 술 주정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거의 인사불성 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알아보고 아니 어떻게 이 증이 되었나라고 물었어요. 술 주정뱅이는 예수님을 보더니 저를 고쳐주신 분이군요. 내가 안전뱅이였을 때 주님께서 두 발을 고쳐 걷게 하셨지. 그런데 안전뱅이일 때 구걸하며 살아도 부끄럽지 않았고 그런 대로 먹고 살만 했는데 두 발로 걷고 뛰면서 얻어먹을 수도 없고 평생 구걸하면서 살다 보니까 직장도 얻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예수님은 또 길을 걷다가 갈릴리 항구에 다다르게 됩니다. 갈릴리 항구에서 한 불량배가 선창가에서 피투성이 만신창이가 되어 싸우고 있는 광경을 예수님이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대낮에 무슨 일인가? 그 불량배가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아니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전에 앞을 못 보던 소경이었던 저를 눈에 진흙을 발라 뜨게 해주셨죠. 그때는 정말 기뻤고 온 세상이 내 세상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을 뜨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보니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화풀이 할 데가 없어 이렇게 세상에
화풀이하며 살다가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흐느껴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 후에도 내 인생이 새로워져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도박장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시계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도박장에는 시계가 없을까요? 시각 가는 줄 모르고 도박에만 열심히 올인해라 하는 뜻이겠죠. 또 없는 게 있어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왜 거울이 없을까요? 거울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떻게 할까요? 자각하고 반성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없는 게 있어요.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창문이 없어요. 창밖을 보느라면 가족도 생각날 것이고 또 창밖 너머에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서 오직 도박에만 몰두하다가 패가 망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말씀의 창문이 없다면 말씀으로 내 삶을 점검하고 내 허물과 죄를 바라봐야 될 텐데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시계가 없다면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세상과 육체의 탐욕과 교만으로 살아가다가 때가 이르러 마지막에 오면 그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가 먹고 남아 즐기고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두고 잔치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오늘 밤 거두어 가신다면 그 쌓아둔 재산, 그 많은 창고에 먹을 것들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로 세상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목적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노력한 대로 내 힘으로 내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삼손이 왜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한차는 노예로 전락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힘을 자기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자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하죠. 그 방법은 바로 세 가지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합니다. 키소는 무슨 뜻이냐면 돈주머니를 뜻하는 거예요. 돈주머니. 그러니까 돈주머니를 줘보면 안다. 그 사람이 돈이 있을 때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코스는 뭐냐면 술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 사람은 즐기며 살아가고 있느냐, 무엇이 그 사람이 즐기는 거에 목적이 있느냐, 술에 있느냐, 도박에 있느냐, 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무엇에 빠져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카소는 분노, 화를 말합니다. 분노, 화. 감정을 다스리는 자제력을 뜻하는 것인데 그 사람은 어느 때 화를 내고 또 분노를 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다. 화를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에는 자본주의 사회 때문에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돈이 목적이 되거나 돈을 악한 데 쓴다면 오히려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돈이 없는 만 못하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부자 할아버지가 그만 뇌경색으로 쓰러져 몸져 눕게 되었어요. 쓰러지기 전에는 자기 방에 자주 드나들던 손주들이나 아들 내외가 쓰러지고 나서는 뜸하게 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김병의 효자 없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꾀를 냈습니다. 아들을 불렀어요. 저기 있는 땅을 팔아서 그 땅을 판 거를 은행 가서 모두 1,000원짜리 현금으로 다 받고 와라. 1,000원짜리 현금으로 받고 아버지께로 왔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1,000원짜리를 내 침대 밑에다 전부 다 깔아 놓아라. 그 후로 그 할아버지가 손주들이 방문을 열 때마다 1,000원씩 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방문이 닳도록 들락날락 했다는 것이죠. 돈이 좋긴 좋은가요? 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도 건강도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지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르게 지어지는 것이겠죠. 우리는 몇 해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공중 예배가 축소되고 공동체 신앙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군다나 온라인 예배가 현장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지금 세대에 더 맞는 것처럼 편리주의에 편승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성공주의와 성과주의를 중시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이벤트성이나 프로그램이나 행사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막상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적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그건 바로 내부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가? 신앙인으로서 과연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인가? 먼저 반성하고 자정해야 될 때라는 얘기죠. 중상모략하거나 기회주의에 빠져서 남을 비난하거나 배타주의나 남 탓하는 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단 한 번도 지나치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이죠.
세상과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여하고 회개하는 것이 먼저라는 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듣지 않아서 문제이고 들었어도 내가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결국 영혼 구원은 믿음의 절정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옆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거죠?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의 어둠의 자식에서 악한 원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로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니 착하게 살면 됐지. 너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자주 듣는 얘기죠. 또 거기다가 한마디 더 붙이죠.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더 욕심도 많고 더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하나님 없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겠죠. 네.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무엇으로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 몸소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자신을 못 박히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배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내가 정의롭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옳으신 분, 가장 선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옳은 자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선한 삶을 살아가겠죠. 내 행위 자체가 올바르고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옳으신 판단과 뜻에 따라 말씀에 비추어 내 행위를 옳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삶이 바로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행위가 하나님의 옳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회개하며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뭡니까?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또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고민이 되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초신자예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님은 자기 엄마를 더 믿어요? 아니면 옆집 아줌마를 더 믿어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자기 엄마를 더 믿어요? 옆집 아줌마를 더 믿어요? 응? 우리 손레아 박사 자기 엄마를 더 믿어? 아니면 친구 엄마를 더 믿어? 응? 말해봐. 자기 엄마를 더 믿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믿을만 해서 그렇다기보다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찬양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자가 주체가 아니라 예배 받으시는 분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예배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끝은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사회에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배경과 아무리 최상의 조건이 주어진다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불평할 것이고 여전히 원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가는 곳마다 이 동네가 나한테 안 맞는다고 좋지 않다라며 투덜대며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경험이 많은 한 노예를 만나서 물어봅니다. 어디에 살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 현명한 노인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신이 살지 않는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일 겁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험담하는 사람은 세 가지 무덤이 필요하다. 세 개의 무덤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는 험담하는 대상자. 험담을 받는 사람이겠죠. 두 번째 무덤은 험담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쁜 자리에는 근처에도 가면 안 돼요. 네. 또 마지막 한 개의 무덤은 험담하는 본인 자신의 무덤. 그러니까 험담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하고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짧은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과연 어떤 구절일까?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말씀이지만 사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고, 왜 날마다 감사할 수가 없을까? 왜 그럴까? 그것은 기뻐해야 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시간이 있어야 되고, 다 자기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자기 행위를 옳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세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실천하는 겁니다. 따로 없어요.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다. 우리가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